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기쁜 날, 복된 날 보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왕의 단호한 결정이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둥근 사각형 그려집니까? 둥근 사각형, 뜨거운 아이스크림, 미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그려지십니까? 그릴 수가 없어요. 각이 4개인 둥근 사각형은 없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아이스이기 때문에 뜨겁지 못하고 천국은 미움이 어디 있습니까? 만들어낸 글자만 조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조합이 된 결과 있을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왕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일단 열받았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근데 이 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옳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자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왕이 사례를 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판례를 뜻합니다.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똑같은 일에 대해서 이 유사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례를 알고 있는 현자란 또 누굽니까? 말 그대로 하면 현자, 지혜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라면 왕도 마음에 들고 왕후도 괜찮고 모두가 다 좋은 결과를 말해야 되는 것, 말하는 것이 지혜일 텐데,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둥근 사각형, 뜨거운 아이스크림, 미움 가득한 천국, 이런 말처럼 이 현자들은요 어리석은 현자들이에요. 탐욕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할 거예요. 탐욕 가득한 자들. 그들은 왕을 보조하고 국사를 함께 하면서 규례와 법도 원칙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그들은 백성을 위하고 왕을 위한 그런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자기 존중에 부합한 것을 취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려고 하던 그런 자들, 또 자기가 드러날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만을 엿보던 자들이었다라고 결론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성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이 상황에서 참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죠. 그런데 성도란 어떤 자여야 하나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어리석은 현자들, 탐욕 가득한 현자들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자가 현자이고 그 성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 살면서 또 내가 드러나고 내가 뜰 때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에요. 아니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살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현자를 찾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진짜 현자잖아요. 현자, 아침에 자꾸 현자를 얘기해서 이현자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집사님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현자, 그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고 삶에 영향을 줍니다. 또 그들의 판단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야 하고 그 판단이 바른 판단이어야 하고 바른 조언을 해줘야 하는데 윗사람 눈치를 보고 아랫사람을 깔본다면 무슨 바른 정치가 되겠습니까? 윗사람의 비위나 맞추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들, 뭐가 정의가 나오겠냐고요, 거기에. 참 안타깝죠. 요즘 우리가 한국 사회를 가만히 보면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대통령 선거 한다고 뭐 시끄럽잖아요. 축제여야 하는데 비난이 너무나 많고 갈등이 많습니다. 리더십을 뽑는데 그것이 축제여야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흙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정치를 잘 모르지만 너무 지나치게 뉴스를 보면은 네거티브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둘 다 나쁘지만 뭐 셋, 넷 다 나쁘지만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해요.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통령을 뽑는 그 날까지 이 사람이 참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 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보면 많은 나온 사람들 가운데 덜 나쁜 사람이 누군지를 뽑는 것 같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후보 곁에 누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있냐라는 거. 그 후보를 진심으로 돕고 그의 이념과 그의 리더십이 존중되어서 그가 참 백성들,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판단되어 하기보다는 그를 도와서 나도 한몫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 보이는 듯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듯 해서 참 가슴 아픈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 기도가 절로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생각하면, 우리나라 생각하면 가슴 아프죠. 아, 왜 저러나 라고 하게 되죠. 왜 저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시간을 내어서 따로 구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무무간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7명의 지방관 중에 한 사람으로 가장 왕의 최측근에 있는 현자입니다. 그런 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좀 그런 사람 같아요. 본분에 충실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할 만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왕후의 행위가 모든 가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여인들이 남편 보기를 우습게 할 것이다, 멸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좀 심하게 얘기해요. 왕후의 폐위를 건의를 합니다. 아니, 그 잘못 인정해요. 그러나 이 폐위까지 할 정도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범 케이스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명봉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요,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왕후와 와스디와 무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가문 간에 알력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정치적인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왕후를 제거하는 것이 무무간에게는 좋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무무간이 왕후의 자리를 와스디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의 마지막 부분 보면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해요. 그보다 나은 사람. 근데 결국 에스더가 등극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 욕구하는 바를 위해서 일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 여러분이 오늘 서야 할 그곳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그저 그냥 원 오브 댐으로 내가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서 나를 세우신 곳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볼 때에 그 선 곳이 어쩌면 불편한 곳일 수도 있고 힘든 일을 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상대적으로 누군가보다는 좀 편한 자리일 수도 있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그 자리가 어디이든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곳에 세워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또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정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간주하기 전에 또 무언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발견하고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문제를 앞두고 상황을 앞두고 모든 미워하는 사람, 모든 어떠한 모습이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상황을 대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무간이라는 사람, 비슷한 사람 또 있습니다. 가룟 유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쓰임받은 도구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 말고 선한 일에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참 좋은 이웃, 참 좋은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늘 행복하시고 오늘도 샬롬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오늘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고 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말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행동에 하나님 완전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내려놓고 오직 주님 주신 생각으로 주님 주신 입으로 사랑을 말하는 그런 날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